이 시간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보라 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고통 가운데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거나 제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천사라고 명명합니다. 원래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개념인 천사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요.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고통 가운데,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천사가 구체적으로 45개의 숫자 가운데서 6개의 자연수를 명확히 가르쳐 주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유튜브 채널에 빠져 있는 어느 누군가는 그 영상 안에서 천사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을 때 보통 12년, 13년, 14년 때 매일 행사를 하면 남의 남자 청년들이 여장을 해서 매일 아이유의 노래를 춤을 추고 막 불렀어요. 그러면 모든 젊은이들이 좋아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객관적으로 봤어요. 야, 이 아이유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이 아이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유아틱한 그 천사의 모습 때문인가? 그렇게 그냥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아이유 12년도에 나온 너랑 나를 계속 듣고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어느 누군가는 자신이 천사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꾸 앞에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팔벌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볼 것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왜 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아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첫째, 아들의 존재 그 자체, 아들의 사역, 그리고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각각 살피고 또 자세히 살핌으로 우리가 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을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들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들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숫자가 하나가 먼저 갔어요. 띠지에서. 아들의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였습니다. 그 아들은 참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즉 아들의 존재 그 자체는 구약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선포,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반하여 천사의 존재 목적은 구약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선포,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천사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가 어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온 대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시편 97편 7편 7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기록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살핍시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의 사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들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새 창조,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 히브리서의 선포자는 이와 같은 아들의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특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들의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같은 장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들의 창조 사역은 태초에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에 대한 코멘타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그 창조된 모든 것은 멸망할지라도 아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들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멸하기도 하고 다시 생성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아들은 때가 이르자, 즉 종말의 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순종을 통하여 아들은 시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을 통한 이 사역, 창조주와 구원자의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과 사역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천사들과 사역자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천사들과 천사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아들의 역할을 돕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말씀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천사의 능력이 있어요.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역자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는 성도들을 지지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 천사나 사역자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역자들은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의 불꽃이에요. 천사도 바람인데. 그런데 자꾸 불꽃이나 바람 때문에 그 아들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다, 아들의 사역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바람과 불꽃을 믿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살핍시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아들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대로, 또한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들의 그 영광은 감히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찬란하게 비치는 그날은 종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인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이곳에 그 생생한 어린 양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비친다면 그날은 바로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의 영광의 빛은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의 빛이요, 우리로 하여금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빛이, 우리가 죽음의 날에는 그 영광의 빛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 영광의 빛이 나의 영혼을 모두 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1차 독자들, 히브리서의 설교를 들어야 될 1차 성도들, 히브리서는 저도 국민학교 때 왜 성경고사대회 나가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항상 1등하고 그랬어요.
뭐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히브리서를 그 당시는 바울서신 14권, 그래서 바울서신으로 막 외웠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신학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럴 수는 있는데 고전적이다.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은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 누구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모른단 말이 보편적인 신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한편의 설교, 아주 잘 짜여진,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유효한 설교냐, 새신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잘하는 성도,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성도,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5번의 바울서신을 극복할 수 있는 5번의 경고의 메시지까지 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히브리서를 정경에 넣어야 되겠느냐 계속 고민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1차 독자들, 헬라어로 읽어야 될 1차 독자들, 그리고 이게 설교라고 하면 히브리서의 설교를 들어야 될 1차 청자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차 독자 성도들은 현실적인 자신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천사가 아니면 천사의 신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고통에 갇혀서 누군가 천사의 역할, 천사와 같은 사역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보다 천사가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이익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는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빛이 비추는 하늘을 보지 않고 자꾸 주위를 바라봅니다. 옆을 바라봅니다. 인간관계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현실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정신을 차릴 것을 촉구합니다.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말씀은 천사와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을 발로 짓밟아 버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어느 천사에게 그러셨느냐 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 청자들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동시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들과 신비적으로 연합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심지어는 인정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몸 대신 교회 안에 있잖아요. 신비적으로 연합한 자들이에요. 유니오 미스티카, 라틴어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들과 신비적으로 연합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천사는 아들을 믿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아주 조야하게, 나이브하게 말하면 천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종인
천사가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각각 살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아들의 존재 그 자체, 아들의 사역, 그리고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 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영광을 진정으로 안다면 천사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도 아니면서 천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 얼마나 영혼에 무익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아들의 존재 그 자체, 아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결박당한 사탄은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이 땅에 찬란하게 비치기 전까지 우리가 아들이 아닌 자꾸 천사를 바라보도록 현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천사를 바라보아 아들을 닮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닮도록 만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천사가 가장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천사가 아닌 아들을 바라봅시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 아들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아들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